할렐루야,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초소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2장 1절로부터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독특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흔히 마른뼈 환상으로 불리는 사건이 나타나 있죠. 에스겔은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사로잡힙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사방에 온통 뼈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뼈들은 모두 사람의 뼈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가다가 산이나 이런 곳에서 동물의 뼈만 발견해도 순간 흠칫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이 넓은 골짜기에 사람의 뼈, 즉 인골이 가득한 그런 처참하면서도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보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36장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임하셔서 이제 에스겔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골짜기,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류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죠.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이런 골짜기, 또 어두운 뼈만 가득한 처참하고 두려운 상황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음성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뼈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뼈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뼈들은 골짜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골짜기는 숨겨진 곳이죠. 산과 산 사이에 낮게 물이 흘러가고 강이 흘러가는 낮은 곳, 숨겨진 곳이 골짜기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어둡고 축축하죠. 그래서 마치 무덤의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말랐다는 말은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생의 가망성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지낸 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을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제로는 정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부지런함, 또 열심히 사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부지런한 민족, 또 가장 똑똑한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런하고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을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부지런했을 유대인들이 아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서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그 어둡고 축축한 골짜기에, 황량한 골짜기에 뼈만 남아 가득히 쌓여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골짜기가 바로 그들의 무덤입니다. 즉 바벨론이 그들의 무덤인 것이죠. 뼈가 있는 곳이 무덤이기에 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와 같은 바벨론이 바로 유대인의 무덤 같은 곳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던 그 실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이만하면 어느 정도 잘 사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그래도 이 정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은 무덤이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살피고 위아래를 살펴도 모두 마른 뼈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마른 뼈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부딪히면 부딪힐 때마다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곳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우리가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덤을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색칠하고 덧칠한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 또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은 마른 뼈와 같은 운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뼈로서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대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되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원래 이것은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기에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예, 하나님,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답이죠. 근데 오늘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놔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라고 에스겔이 겸손히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인생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죠. 그때 이것은 안 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살짝 터치만 해주셔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가 있던 원래의 자리에 이렇게 가서 딱딱 서로 붙기 시작해요. 그렇게 붙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뼈들 사이에 이제 힘줄이 연결이 되고 생성되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쭉 붙으면서 완전히 솟생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시 재생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요. 근데 실상 보면은 지금 이렇게 육신이 완전히 회복된 것 자체로는요, 아직 살아난 것이라 볼 수가 없죠. 그 상태는 좀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갓 죽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로 지금 이제 모든 뼈들이 소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그 생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이죠.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칭할 때 또한 쓰인 단어였습니다. 즉 처음 사람이 생명을 받은 것도 흙으로 지어준 육신에 하나님께서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고요.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살과 피부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 덮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서 진정으로 이제 움직이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이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인간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줄기와도 같고요. 뿌리로부터 분리된 채소나 풀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싱싱해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금세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은 누구나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 한시적 찰나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과 이 땅의 삶을 그런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원래 성령은 죄인 속에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사시려면 반드시 그 죄가 다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즉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함께 사는, 영생하는 진정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마른 뼈입니까? 누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까? 그 안에 루아흐, 생기, 즉 성령이 거하시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과 명예, 재산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비록 낙고천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의 몸, 그런 사람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승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속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다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허락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큰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셔요. 여러분, 군대는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까? 조직입니까?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이죠. 전투, 싸우는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즉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에베소서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무덤 속의 뼈와 같이 아무런 소생의 희망도, 그러한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살아나라는 말씀을 세상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셔요. 마치 완전히 말라버린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명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은 살아나라, 살아가라 하신 그 명령 앞에 다 순종해요.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 이 콘크리트 담벼락이나 바닥에 그 조그만 틈새에 떨어진 그 작은 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운 것을 보실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지 잘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은 자기가 뿌려진 장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살아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장소가 좋은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콘크리트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약간의 먼지나 흙,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물만 주어지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모든 생명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셔요. 살아가라,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지금 네가 살아가는,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에스겔이 힘이 있어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라 했을 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즉 살아나는 능력은 에스겔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명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살아나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저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살아냅니다. 버텨냅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아무리 마른뼈 같은 그런 소망이 사라진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 다시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 또 세상적 가치관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물질 문화와 싸워서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먼저 살아난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그 사명은 싸우고 다툼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싸움이 육신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평케 함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또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설득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평케 함으로 그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내가 겸손해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때로 내가 져줌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이 12,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모든 상황, 이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케 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짓밟는 것, 이것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정말 낮아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비록 마른 뼈같이 소망이 사라진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에서 화평케 함으로 승리할 때에 반드시 그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소생케 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마른 막대기,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는 저로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저줌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화평의 언약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우신 곳에서 화평의 언약을 지켜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생명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